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한 3차, 4차까지도 이제 전도 여행을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또한 그 첫 번째 설교가 13장에 나옵니다. 바울의 그 설교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도 그냥 또 보내기가 아쉬워서 다음 주에도 꼭 다시 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큰 가르침을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좀 더 머물려고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획에 없던 이 한 주간 더 비시디아 안디옥에 머물게 되는 일들이 이제 13장에 일어난 거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안식일이 되었고요. 회당으로 향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했던 바울의 설교가 대히트였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4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이 다 모였대요. 그렇다고 이게 문자적으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왔다 이건 아닌데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 아마도 지난주에 못 왔던 사람들 아니면 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회당을 가지 않고 이곳에 와서 함께 다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좀 생각해 보면서 추론해 보면서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긍정적인 어떤 관심과 적극적인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동시에 여기에 좀 다른 시선과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45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기 유대인들은요, 분명히 일반 유대인들을 포함하고는 있겠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비방하고 반박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있자니 이제 속이 뒤틀린 거예요. 속이 뒤틀렸어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반감이나 적대감 표출은요 이때부터 시작돼서 거의 끝날 때까지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계속 유대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의 그 전파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적대감과 반발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걸 저희가 계속 보게 될 텐데 그 시작점이 여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여기에 보시면 45절에 시기가 가득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시기가 가득했을까? 저는 또 생각해보면 또 좀 충분히 그럴만했겠다 싶어요. 순례하면서 자기 이 지역도 아닌데 여기에 와서 모임에 참석하고 잠깐 와서 한 타임 정도 설교 강연을 했는데 그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반응이 너무 뜨거운 거죠. 한 주도 와달라고 하는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반응이 막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하고 나서 한 주간이 그냥 지났는데 여기에 아무 말이 없지만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보면 한 주간 동안 아마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동네에 요즘 말로 하면 인싸였을 거예요. 굉장한 어떤 이야기거리가 핫한 이슈가 바울과 바나바였을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이 지나고 다시 모였는데
지난주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그 유대교 회당장 그 회당의 지도자 그룹의 어떤 관점, 그들의 시선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아니 우리들도 열심히 이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살면서 얼마나 열심히 전파하고 열심히 이 일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어떤 호응이나 관심이 없었는데, 아니 나그네에게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고 호응을 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못마땅하고요,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한 그 진리에 대한 문제가 바울이 말한 어떤 그 진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바울이 사람들에게서 받고 있는 이 찬사와 인기가 질투가 난 거죠. 시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자존심도 상하고요. 그래서 뭔가 이들 안에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바울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고 나오지만, 그래서 어쩌면 진리를 탐구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했겠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라 먼저 마음이 이렇게, 왜 우리말로 그러잖아요, 속이 이렇게 꼬였어요. 심기가, 마음이 막 꼬여버리는 바람에 바울의 말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방하고 비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받는 대접과 인정의 빈정이 상한 것이고 시기심이 그야말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틀어지고 나니까, 제가 어제도 산책하면서 한번 그걸 경험했는데, 이게 딱 감정이 상하니까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폭발하는 걸 어제 제가 집사람하고 산책하면서 그걸 좀 목격했습니다. 이성적인 거, 종교적인 판단, 이거 잘 안 됩니다. 그냥 감정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폭발하게 되는 걸 봅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5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경건한 기부인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박해했고요, 쫓아내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 경건한 기부인들은요, 아마 이방인 여성들인데 좀 그 중에 약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부인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여호와 신앙, 유대교의 개종한 어떤 부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 집안은 지역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뭔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요. 신의 유력자들이라고 나온 이 말은 이 귀부인들의 가정이거나 아니면 좀 다른 가정인데 그들과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 그 회당의 유력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도요, 이런저런 어떤 목적과 이유로 사회적 그 관계망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용한 거죠. 다시 말하면요, 그 사람들에게는 행정적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시 말하면 행정력이나 공권력을 사용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강제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동했다라고 합니다. 선동하여라고 하는 말을 언어로 보면 감정을 자극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정을 자극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또 그 두 사람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요, 거짓 정보를 주었을 것이고 아주 요상한 말로 아마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을 심어주고 어렵게 할 것이니까, 우리 지역 사회에 얼마나 그동안 평안하고 좋았어. 근데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보내야 된다.
그런 어떤 이미지를 심어 주었을 겁니다. 이런 반응은요 계속 이어지고 아마 뒤에도 보게 될 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좀 깊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설교하고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호응과 긍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보여준 행동이 어떻게 보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보여준 이 면면은 다분히 역설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이고 교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삼거나 그걸 논박하는 게 아니라 시기심이 일어나서 반박하고 비방하는데 이런 감정적인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진리 추구라고 하는 면에서 좀 목말라 할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세속적인 방식으로 이 종교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욕심, 욕구,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세속 지도자들을 이용하고 있는 면이 여기에 보입니다. 그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비루한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한번 뒤틀리고 나니까 자기의 어떤 감정의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교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논쟁하지 않아요. 아마 어쩌면 앞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그 약속의 성취이시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논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걸 문제 삼지 않고 이런 어떤 자기들의 마음에 일어난 감정적인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해결해 가는 게 아니라 더 세속적인 방식으로 비열하게, 불법적으로 반응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이 그 종교인, 영적 추구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면을 부정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게요, 사실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벌이고 있는 모습 중에도 이런 면면을 좀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참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에 어느 정도 정당성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지만 더 지나친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들이 영적이고 자기들 어떤 신앙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이런 파괴적인 폭력적이고 전쟁을 동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있다고 종교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보인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보면 아주 흔하게 어렵지 않게 이런 공격들, 이런 어떤 배척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잘못한 거 일대 가능하지만 때로는 아무런 합당하고 합리적인 명분도 없는데 나를 공격해오거나 적대시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요. 어제도 그걸 보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감정적인 거, 특히 시기와 질투 이런 것에서 시작되는 게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당하는, 우리에게 오는 공격이나 비방, 어떤 우리를 향해서 오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적대적인 감정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감정 편향에서 오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이해해 두고 있는 것만으로도 좀 우리에게는 좀 알아야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걸 알아도 당하면 아프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것은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요걸 조금 달리 말해보면 우리 자신들도 쉽게 이런 함정과 오류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영향에, 충동에 영향을 받게 돼서 판단하거나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감정이 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성숙한 모습이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서 보여줘야 될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감정이 상하게 되면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항상 조심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 조절해가고 균형을 잡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적 충동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고약합니다. 심각한 결과들도 가져와요. 감정이 상하고 나면 말이 어떻게 나올지도 우리가 지배할 수 없어요. 그걸 컨트롤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심각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면이 창세기에 벌써 이미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게 고약한 이 감정의 흐름이 나타나는 게 창세기 4장에 시기심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심. 그러니까 인류에게 가장 먼저 감정적인 어떤 고약한 모습이 나타나는 게 시기심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4장에 나오는데요. 요 성경 본문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내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처음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제사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뒤에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좀 신앙이 없다고 할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독립된 어떤 그 강한 성격이 있는 게 가인이었어요. 아무런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 부모가 이거 드려야 한다. 너네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동생을 보니까 이 동생 아벨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막 들떠있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곡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우리가 흔히 이 양을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있었나? 그래서 양을 안 드리고 곡물을 드려서 그랬나? 그건 아닙니다. 제물의 종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의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요 6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에게 약간 말씀을 하시죠. 경고같이 하시고 근데 이 경고가 굳이 쓰시고 야단보단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가인이요 기분이 나빴어요. 감정이 이 내면이 완전히 꼬여버린 겁니다. 제사를 드리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이러고 보니까 이 가인이 자존심이 상했고요. 감정적으로 내면이 막 요동치고 동생 아벨에 대해서 제가 내 동생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라고 하는 그 시기심이 아마
났을 겁니다. 불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쾌하고 동생에게도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 8절 끝에 보면 아벨에게 말하고라고 하는 것이요. 아벨에게만 조용하게 말해서 야, 나 너 좀 잠깐만 보자. 들로 좀 나와. 거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들로 불러들여서 계획적으로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았던 그 제사의 문제에 기분이 나빠서 계획을 가지고 살인하게 된 일이 인류 최초의 살인인데 이게 가인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시작점이 시기심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요. 그때부터 시작돼서 이런 감정적인 충동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무수하게 그런 감정의 변화와 굴곡이 드나듭니다. 이거 사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부패함 이후에 어찌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연약함이자 우리의 그런 어떤 반응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제가 어제 경험도 했지만 일상에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경험들 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어떻게 대처법 이런 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자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좀 조심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감정은 연약하고요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잘 다루어야 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신앙 안에서 그걸 잘 다스려고 통제하고 균형을 잡아가야 믿음을 따라 우리가 잘 반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또 여기 보시면요. 유대인들의 비방과 반박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이방인 청중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46절에서 49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기는 했지만 당연히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전략적으로도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거절당하고 배척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 그 방향을 더 확고하게 하고 더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방을 향해서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해요. 여기에서 46절, 7절의 이 이야기가 이렇게 했다고 이후에 유대인 회당을 안 찾아가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점점 그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48절과 49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소망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인데요. 오히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믿기로 작정된 대로 다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명확하게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리가 멀다라고 아무 상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에 되어 여겨졌던 그 이방인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오게 된 일들이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삶이 때로 사람들의 보기에 아우 답답해, 왜 그러고 살아, 또 너무 흔히들 이제 못하는 게 왜 그렇게 많지? 안 하는 게 그렇게 많지? 그 시간도 돈도 들이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으로 안 다니고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교회를 오고 가는 그런 경향, 그리고 교회를 벗어나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전환점들이 오게 될 것이고 반전이 있게 될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복음이 전해질 때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서 기뻐하는 그런 어떤 반응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겠지만 우리의 삶의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런 전환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그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우리가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일에요. 여기에 뭐가 있게 된 겁니까? 반대와 저항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거나 자기의 길을 항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다른 물꼬들로 나아가고 이방인을 향해서 더 확고하게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살고 순종함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에 있어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오히려 의의 길로 확신을 주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물꼬를 열어주시고 인도하심을 더 확신하고요. 믿음 안에 잘 서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더 귀하고 합당한 은혜와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51절과 52절 말씀만 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저는 오늘 여기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유대인들이 보여준 그들이 보여준 어떤 반응에 대해서 그들의 선택과 결정들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이 모습이 행동이요. 저는 굉장히 유쾌하더라고요. 좀 마음에 들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시기심에 대해서 또 이들의 공격이나 비방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발에 먼지를 털어내듯이 툴툴 털어내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지도 묶이지도 않고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나아가는 그 상징적인 모습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굉장히 쿨가이들이에요. 그리고요, 굉장한 그 자존감들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여준 반응에 대해서, 그들이 추구하고 나아가는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태도가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있는 겁니다. 이게 그들만의 정체성 안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 안에서 이런 좀 의연한 초연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내가 선택하는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기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 감정적인 어떤 것을 인하여서 나에게 공격받는 거, 뭐 내가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내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비난하고 공격해오는 것,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바라보았는데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하나님과 그 여전한 관계 안에 있으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나아가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우리가 모범으로 삶을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솔루션이 저는 이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어떤 자기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툴툴 털어버리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나는 잘났고 너는 문제가 있어 뭐 이런 태도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내게 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그거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신앙적 결단이 발의 먼지를 툴툴 털어버리는 이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연하게 생각한,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잘 머물러 있어서 의연하게, 덤덤하게, 담대하게 생각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요, 저도 뭐 조금씩 그런 어떤 환경들 속에 사람들 관계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겪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영향을 받고, 제가 좀 소심해요. 그래서 잘 영향을 받고 마음이 쪼그라들 때가 많고 여러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때로는 어떤 내가 그들을 질투하게 돼서 그들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들도 내가 들어오는 것을 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속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의 방식들에 대해서 좀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선택과 반응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요동치 않음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오늘 52절에 나온 것처럼 그 제자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잘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상황과 경우에 대해서 자유하고 평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좀 우리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그래서 잘 감당하며 승리하고 충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